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첫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 다음 7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우리 지즈미 집사님, 그렇게 천천히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안 계셨나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서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모스서구나. 이걸 우리가 한 염두에 두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큐티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아모스란 선지자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했어요 목사님? 또 이러지 말고 얘기했었잖아요. 뻥? 뭐요? 또 이런 뻥? 눈을 한번 했다. 뻥나무를 재배하고 그 다음 뭘 친다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사람이 남쪽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파란색 작은 글자 한번 볼까요? 뭘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환상. 뭐가 나온다고요? 메뚜기. 그 다음이요? 둘째 환상. 뭐라고요? 불. 그 다음 뭡니까? 셋째 환상 다림줄. 그 다음 5개가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8장에 가면 여름 과일.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밤에 토요일 거 볼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름 과일 환상이 4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 9장에 가면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무너지는 기둥 집 이 환상. 이게 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그 다음 무너지는 집 이 5개를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환상은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치도 틀림이 없고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걸 잘못 적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보는 3개만 해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뭡니까? 예,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실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환상이에요, 환상.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는 진짜입니까? 뭐 가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건 뭡니까? 지금 일어난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예,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사이에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에 뭡니까?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이 변수가 뭐겠습니까? 이 변수 안에 뭘 채워넣으면 될까요? 이 환상들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의 내용이죠. 형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면 뭡니까? 전부 다 심판받고 형벌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심판받고 형벌받지 않았어요. 이 환상을 볼 때는. 그러면 이 일어날 이 사이에, 이 변수 사이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기 뭐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일어난다 안 하더만. 지금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말세로는 종말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다 일어난다 그러다 니네들 다 되셨어. 이러면 막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변수 사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구경해요, 구경. 우리가 지금 구경해요, 구경. 뉴스 보면서 구경해요, 구경. 와, 죽을 뻔했네. 이랬어요. 구경해요, 구경. 구경하라고 뉴스 봅니까? TV, KBS 시청료 주고 케이블, 헬로 TV 그거 수신료 줍니까? 사람들 만나서 입방정 떨으라고 그거 봅니까? 교회 와서는 아무 일 없던 듯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죄의 일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죄의 일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우리 3가지 본다 그죠? 3가지에서 2가지를 보면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3가지에서 2가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모스가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여 뭐 하소서? 여호와여 회개합니다. 그래 돼 있어요? 읽어놓고 사소서. 뭘 사소서? 죄를 사소서. 죄를 사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큐티는 삶으로 적용하는 거라면서요. 아이, 재밌는 이야기네. 이래서 잘 극복했네. 훌륭한 이야기네. 큐티는 그거 아니라면서요. 삶으로 적용한다서 내가 삶으로 실천하라는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큰일 날 뻔했네. 총 맞고 다 되질 뻔했네. 어이구, 뭘 잘못했길래? 누구 좋은 일 다 한다. 왜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 좋은 일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본질을. 사건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30분만 오차가 차이가 맞았어도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300명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30초 안에.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경고죠. 경고죠. 누구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세상에게 경고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한테 왜 보여주시고 경고하는 겁니까? 기도도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 몸이 힘들어요, 몸이. 몸이 힘들어요, 몸이. 막 아파요. 여러분 재밌어요? 일주일이? 안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사람 감정으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근데 마음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하다 그래요. 이게 방언기도인가? 이게 내 신음소리인가? 이걸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묘하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다가왔네요. 그러면서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가 주여 여호와여 사하소서 하면서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기도해요. 죄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가 죄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요, 죄 짓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에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눈은 죄 짓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죄 짓는 게 보이는데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네들 다 죽어서 대졌어.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도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다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죄를 지은 백성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줬으니까 니네들 괜찮아, 이 뜻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죄에 대해서 니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잘못을 도와라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자가 용서받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었는데 어떻게 용서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그대로 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줄 하나, 작은 실낫 하나 잡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낫을 잡아서 나는 몰라요. 이게 연결돼서 땡겨질란지 끊어질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미안한데 끊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말로 얼마나 간당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쉼 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 하는 거 본받지 마시라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본받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아모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강 목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모스처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자동에서 석동에서 이동해서 내가 석천 앞바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이 아모스 말씀처럼요. 왜 자꾸 경거망동하고 무한내동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왜 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강 목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를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그러다가 여기도 보십시오. 큰일 났잖아요. 세 번째 환상에서 뭡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다르게 뭐가 빠졌습니까?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빠졌죠. 그럼 우리끼리 죽게 한번 해봅시다. 왜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빠졌을까요? 더 이상?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났고 아모스도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근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겨우 돌이켜놨는데 두 번이나 겨우 유예해놨는데 그대로라서 하나님 안 되겠다 이러는데 한 번 더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가 봐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그럼 또 천진남의 우리 이러면 나 아직 안 했는데 기도. 아니 나 기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나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어떻게 뉴스를 봐서 상황이 잘 극복됐다는 것도 은혜지만 어떻게 우리 정황과 맞춰서 이 아모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군부대가 48분 늦게 와서 우리 안 죽고 또 천만다행이 그 천만다행인데 하늘이 도왔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많은 성경 중에 왜 12월 달에 아모스가 우리에게 왔을까? 그 말씀이 왜 이 정황하고 그렇게 들어맞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지 말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아모스서의 사건을 주면서 오늘 21세기 2024년 12월 말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비유 드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그래. 주인이 베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만 더 참아주소 이랬단 말이에요. 2해요? 3해요? 아니요. 몇 해요? 단 한 해요. 단 한 해요.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한 해라고 그랬대요. 한 해. 그렇게 말미를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말미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아봐 달라고. 그게 아모스서에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작가는 작가 정신이 있겠죠. 작가 정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죠? 이야기를 만들죠. 얘기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사람이 교훈을 얻고 감동을 받고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아모스를 보여주면 훌륭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모스 7장을 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참 좋은 이야기다. 참 훌륭한 이야기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참 교훈적인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를 어느 사람이 썼습니까? 아모스가 썼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모스의 이야기다. 아모스가 작가 정신으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교훈하고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 이상 이해 못해요. 근데 오늘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네, 아모스.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인 것.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교훈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나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그 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상. 이게 제목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좀 쉬다가 좀 졸다가 뭐라고야 말하다가 좋은 이야기네. 예? 다음에 보이시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을까로 큰일 납니다. 그때는 내가 여러분 보험 원해주고 여러분 변호 원해줍니다. 집사야, 네가 그때 왜 그래? 나는 하나님 내가 그 교회 교육 목사인데 그게 아니고 너 나가 있어! 이럽니다. 하나님이. 너 나가 있어 임마. 옆에 같이 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독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독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는 강 목사 또 안 가르쳐 주던데 야. 뭔가 대고 놀던데 얘. 또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면 내게 새겨야 돼요. 새겨요. 그럼 내 삶이 적용되게 되죠. 밑에 제목 밑에 파란색 두 줄 있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곁에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목적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또 학자 정신이나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 뜻이다, 이거 좋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 뜻이구나. 와, 니 어떻게 그걸 알아서? 야, 니 연구 많이 했네, 니 머리 좋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대부분 헬로TV나 그런 케이블 뉴스 보잖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뉴스 하면 지겹고 재미없으면 250분이나 251분 이런 거 한번 틀어보세요. 그거 틀어놓고 내가 욕할 거예요. 강 목사가 250번 한번 봐라. 250분 딴 거 뭐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 CNN 방송 나와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잘 모르지. 근데 한 번씩 한국 정황이 나와요. 그러면 말귀를 못 나와도 화면 보면서 야 한국이 난리가 난 거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해서 하니까 뭐 아무 일 없는 줄 아는데 한국 난리 났어요. 여러분.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지금 세계 뉴스가 국회 의사당 카메라가 다 비추고 리포터 지금 미국 리포터 와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도 뭐 상관없고 여러분도 별 상관없지만 12월 3일 그 사고 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150조 원 빠졌어요. 한국의 주식시장 투자도 외국사람들 돈 다 뺐단 말이에요. 계속 이대로 이거 수습 안 되면 나라 망하면 그 여러분 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피부로 올 거예요, 내 피부로. 기도 안 할래요?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내 빡통 떨어져요. 여러분 밭통 떨어져요, 이제. 그럼 실감나죠. 오, 내 밭통 싶잖아. 뭔 얘기하더라노? 적어 놓읍시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그중 메뚜기, 불, 달인줄 이래 돼 있죠. 메뚜기 1, 불 2, 다림줄 3, 그 다음 4번 한번 써볼까요? 여름 과일 4. 과일만 써놔볼까요? 4 과일. 그 다음 5 써가지고 뭐냐면 집 써놔봅시다. 그러니까 집이 나중에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 메뚜기, 2 불, 3 다림줄, 4 과일, 5 그 다음 뭡니까? 집이 무너질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뒤에 보고 오늘 3개만 볼 거예요.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이영택 집사님? 예. 거의 이제 아모스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스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 삶들 속에서는 교만과 막 참 죄악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이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오늘은 또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한상이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참 요 6절까지 보면서 참 우리 삶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이렇게 조금 같았던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옛날에 또 이렇게 구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그 계엄령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있지만 요새 세상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눠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이 최악까지 다른 줄 얘기하면서 최악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 오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뜻은 같지는 않더라도 세계에서 분쟁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전 세계에서 분쟁이 제일 없고 하나로 통일되고 그 제대로 이렇게 되는 분쟁 하나 없이 다른 의견 없이 그냥 쫙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있어요. 북한이요, 북한. 아, 맞다. 북한. 독재니까. 일당이잖아요, 일당. 그 다른 의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 있으면 다 죽어요. 죽어요. 그게 좋습니까?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이 한 뜻으로 쭉 갈 수 있는 건 독재밖에 없어요, 독재. 그 민주주의는 뭐냐면 각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옳으니까 하면서 한 뜻으로 쫙 밀으려니까 그 뜻대로 법대로, 법을 공무원사니 법대로 안 되니까 뭐대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총대로 하려고 그런 거야. 누구 따라 하려고 한 겁니까? 김정은 따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아들이나 애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영자 신문이라도 애들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창피시로 웃어 못 살겠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외국 사람들은 남한 북한 잘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잘 몰라요. 그냥 코리아예요, 코리아.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더 헷갈린대요. 하는 짓이나 생긴 거는 똑같대요. 김정은이나 윤석열이나 뚱뚱해가지고 하는 짓도 사람 못 살게 괴롭히는 거 똑같대요. 더 헷갈린대요.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최소한 이 양덕 집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 세상에 없던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50년 만에 왜 이런 계엄령이라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 계엄령을 발표한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이해는 안 가지만 잘했다고 치자고. 그 편이 있다고 치자고. 치더라도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령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 편은 안 들더라도 왜 이렇지? 왜 일상이 아니고 왜 이렇지 하면서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경은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이게 뭐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무슨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양기 집사님 말씀처럼 왜 이렇지? 상황이 왜 이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상황조차도 판단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래놓고 다스리는 건 뭔가 질서를 잡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질서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서가 깨졌으면 이쪽이든 누구 하나가 잘못한 거지. 네, 쉽게 이야기해 볼게. 윤석열이가 잘못했거나 이재명이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겠지. 그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여러분 그러겠지 지금. 그러겠지 지금.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잘못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진짜 오늘 양보 많이 한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모르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 일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세상 만드셨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야지. 이 상황이, 모르겠으면 이 상황이 뭔지 기도해야지. 내가 모르니까 막 상관없어가 아니고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우리. 우리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해구청, 창원시청에 전부 군인들 총 들고 서 있을 판이에요, 여러분. 1980년도 기억 안 나세요? 79년도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부산, 마산, 부마 항쟁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시청이나 구청 앞에서 먹고 이러다가 군인들한테 개머리 파는 머리 터져요, 여러분. 저리 가, 이 새끼야, 이래요. 경찰에 신고도 못해요. 왜요? 군인이 왕이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령이 뭔지 아세요? 군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왕. 군인이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죽여도 합법이란 말이에요, 합법. 그게 계엄령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때리잡는 게 계엄령이 아니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뭐죠? 오늘 양복스러 많이 한다. 내 양심 팔고 양복스러 많이 한다. 여러분, 하도 한쪽 팬이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죠? 양복스러 많이 해서 둘 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 기분에 맞춰서 누구 편 들어가서 나도 심판받아요, 잘하면. 내가 편 잘못 들었으면 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닌가? 나도 헷갈리나 오늘 집어서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닌가요? 내 생각이 틀렸는가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는가요? 내 생각이 틀렸는가요? 근데 누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돼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고 잘못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그게 하나님 관심 없다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게요? 줄을 잘 서야지. 줄 잘못 쓰면 같이 심판받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진해, 창원, 부산, 경남만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해, 부산, 경남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거야. 이 선을 넘어가면, 이 도를 넘어가면, 그렇죠. 목사님, 전라도로는 넘어가지 마세요. 완전 다른 데입니다. 이런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영어를 몰라도 CNN 틀어놓고 그냥 화면이 돌아가는 것만 보도, 오! 내가 보는 화면하고 다르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제. 수요일날 교인들 모아놓고 빨갱이 훈화를 하네.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이전에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미약하다는 말이 매우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미약하게 볼 수 있나? 한 개인이 이스라엘,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미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믿음이 있나?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대한 그 민족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사마귀처럼 그런 느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깨트릴 수 없는 바위에 그냥 계란 던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남 인식하며 중보기도자로서 서 있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일 수 없는 나라, 아무리 기도해도 태산과 같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어떤 그런 대상, 내가 중간에 쓴다 해봐야 별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미약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포와 믿음이 나한테는 있나?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줄 알고 누구보다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 내가 기도해도 아니면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말 섬길 수 있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우리는 없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경찰서 가서도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서장 나와! 내가 서장하고 말이야 사우나에서 뭐도 하고 뭐도 했던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지르는데 술 취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러면서 중보기도라는 아모스의 모습이 얼마나 깊이 깨달은 바가 있고 또 훌륭한 기도냐면 솔직히 지금의 이스라엘의 본토의 땅의 면적은 경상북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달렸더라면 막 엄청 먼 것 같잖아요. 막 경상도에서 막 경기도, 막 강원도 어디로 간 것 같잖아요. 바로 여기 보이는데 보인도. 그렇게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미약하오니 할 때 이 야곱이란 것은 뭐냐면 대표 인물이겠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뭡니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돼요. 남북으로 동서로. 그래서 북쪽으로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람 위쪽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서쪽은 거의 뭐 지중해까지 다 밀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서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영토까지 확장됐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막 여로보암 2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파민이 뿜뿜뿜뿜 쏟아지겠죠. 막 자신감 충만이죠. 누가 나한테 당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대영 제국을 옛날에 영국이 막 그거 할 때 영국을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 본토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얼마나 우리가 외국 문화나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의 4대주의 안에 들었냐면 오늘 빨갱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영국이란 본토 땅이요 한반도보다 작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영 제국이라니까 땅이 엄청 넓은 것 같죠? 네? 한반도보다 작아요. 한반도보다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근데 왜 대영 제국입니까? 식민지를 얼마나 아프리카, 아시아, 극동까지 막 중국까지 얼마나 갖다 잡쌌는지, 갖다 다 때려잡았든지 뭡니까? 여기 해지면 여기 해도 있고 여기 해지면 여기 해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식민지가. 그 전부 자기 땅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감 뿜뿜이죠. 자신감 뿜뿜. 누가 나에게 당하겠어 이거예요. 누가 당하겠어.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에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국의 제국주의에 한가하면서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간디잖아요.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도 뭐랍니까? 독일은 2차 대전 나치 만행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역사 청산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쥐네 어디 할머니들은 가니까 그러더니 엔가이 해라 뭐 자꾸 용서바람 또 그걸 사태. 어이구 참 살다 뭐든 뭐 학교로 왔다 검정고시를 치고 학교로 안 다니겠나.
일본인데 사죄 안 받아도 돼요? 괜찮는가 봐. 전부 다, 아이고, 무서워라. 목회하겠나, 여기서 이제. 이거 진짜인가 봐. 독일은 사죄하는데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뭡니까? 한국에는 사죄하지 않는데 미국에는 사죄했단 말이에요. 같은 2차 대전에 대해서. 네덜란드에게 사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게만 사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또 만만하고 우습거든. 근데 뭡니까? 영국도 인도에게 아직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죄 안 했어.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서 사죄하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상대국이 큰 나라냐 작은 나라에 따라 어떤 나라도 그 과거의 오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하면 웃긴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왜 우리가 미약하냐? 왜 우리가 작냐? 지금 옛날 땅보다 3배, 4배 땅을 먹어가지고 자신감 뿜뿜이고 누가 나를 당할 수도 없는데 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어디 우리가 작냐? 이게 어디서 매국노 같은 짓을 하냐?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당하랴? 위대한 이스라엘, 위대한 야곱의 후손, 누가 우리한테 당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이 출신이 어디냐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간첩이네, 간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밖에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지금 뭡니까? 평화하다, 화평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하대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대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뭐라 하대요? 그때 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방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다, 괜찮다 그럴 때. 여기서도 지금 어떡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야곱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당시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될 수 있고 우리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랍니까? 야곱이 미약합니다. 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입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어떤 해외 뉴스라도 우리가 보든가 해야지. 성경이나 보지 않으면 할 말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무기 보유량이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압니까? 5위입니다, 5위.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세계 5번째로 무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공식적으로 괜찮은 나라도 150개국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왼쪽 위에 보면 중국 있죠. 세계 무기 보유량이 세계 1, 2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저 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있죠. 러시아는 핵이 몇 개입니까? 거기도 1, 2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쪽 한반도 남쪽은 대한민국 5위죠. 1, 2, 3, 4, 5. 북한은 뭡니까? 굶어 죽어도 무기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뭐 싸우거나 뭐 죽을래 올라면 해볼까 이래가지고 풍 싸워가지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동맹 도와준다고 하면서 서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반도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전장터는 한반도잖아요. 근데 세계 강대국 미국도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들이 들어오겠죠.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반도로 들어오겠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주면서 어디로 쏘겠습니까? 한반도로 쏘겠죠. 그럼 누구만 죽습니까? 집사님하고 저만 죽어요. 집사님하고 저만 죽어요. 그 왜 죽게 되었습니까? 부자라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무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걸 알아요, 지금. 그러니 뭡니까? 부자라서 죽을 수 있겠구나. 세상으로 살만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약하게 낙엽처럼 이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비유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센 태풍 앞에서 촛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뭡니까?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화약고입니다. 불만 땡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쟁 나면 중국군, 러시아군, 미군은 전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면서 군인들은 손실이 있고 사망자가 있고 사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본토에서 안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사상자가 있지 자기 나라 국민들은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터는 한반도잖아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죽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하고.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뻔 때려 보여서 한번 때리지기 때문에 된다. 아니요, 다 죽어요, 여기서는. 나는 뭐 늙었으니까 나이 들었으면 죽어도 되지. 우리 손주들 어떡할 거야? 우리 아이들 어떡할 거야? 날 받아놓은 우리 애들 어떡할 거야?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붙들어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도, 계시록 7장은 원래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의 1만 2천 칙에서 모든 지파의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밑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이게 피크예요. 그죠? 그게 주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4절부터 시작돼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끝까지 시작돼요. 근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천사가 나와요. 내천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땅의 끝에 네 군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땅의 끝을 붙들고 있다고 해요. 땅의 끝을 잡고 지탱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 천사들이 뭐냐니까 끝이 와서 놓을까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왔으니까 아직 놓지 말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직 놓지 마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차기까지 아직 놓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뭐 1절에서 3절에 다시 읽으면 뭡니까? 언젠가는 여차하고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이 세상 끝, 내 세상 끝. 그러니까 꼭지점처럼 각 꼭지점에 있는 네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인 주면 이 뭐 하겠다는 건가? 천사들이 탁 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무줄 딱 탱겨 있는 것처럼 잡고 있다가 뭡니까? 안 터지게, 안 끊어지게, 뭡니까? 폭발 안 하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사인해 와서 뭡니까? 탁 놔버리면 고무줄 탱기듯이 탁 터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각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각 가운데.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 금요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하고 살고, 그러고 있다가 이거 탁 놔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와버리면 나는 올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모스는 감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다 이러고 나왔던 것도 뭡니까? 고무줄 놨지 탁 놔버리니까 탁 내려앉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고무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끝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모스는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라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이스라엘 사람. 뭐가 미약하냐? 우리 GDP가 얼만데? 국민 총생산량이 얼만데? 수출이 얼만데? 우리 집에 쌀떡이 뭡니까? 쌀떡에 쌀이 가득 차고 뭡니까? 옆에다가 뭡니까? 쌀가마에를 부트려 놨는데, 쥐하고도 갈라먹고 고양이하고도 쌀 갈라먹는 판인데, 썩어 남아도는데,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 사람들은.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쌀 한 가만 안 하면 평생 이 쌀 먹을 때까지 삽니까? 쌀 다 먹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아모스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쌀이 있다고 내가 쌀 먹을 때까지 사나? 쌀이 없으면 죽지만 쌀이 있다고 쌀 먹을 때까지 내가 사나? 그런 법이 어딨어. 근데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 입장에서. 에이구 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메뚜기, 불, 다림줄이 됐죠. 메뚜기는 보십시오. 메뚜기 환상을 보면 1절 중간부터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이 다 먹은 줄 했죠. 이 풀이 뭐냐면 밑에 적으시 곡식이에요. 곡식. 그냥 잡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곡식이에요. 곡식. 죄송합니다. 오늘 말 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들이
빠지게 땀 빨빨 흘려가면서 제대로 못 먹고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보릿고개에 막 굶어 죽어가면서 겨우 농사 지어가지고 알곡이 딱 맺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와서, 왕실에 와서, 그러니까 싹 다 걷어가더라는 거예요. 세금이라 그러면서, 조공바치라고 하면서 싹 다 걷어가더라는 거예요. 입맛만 다셨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는데, 이 풀을 뱉다는 겁니까? 내가 쎄 빠지게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왕들이 뭡니까? 수수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다시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알곡이 자라는 거,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배를 움켜쥐고, 근데 문제는 뭐가 나타납니까? 메뚜기가 나타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메뚜기, 그런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 때 하늘에서 오면, 요즘도 뭐 이집트 이런 데 한번 해외 뉴스 보세요. 구름이 안 보이고 하늘은 안 보일 줄로 새까맣게 와요. 바람 타고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놈이 새까맣게 앉아요. 그래서 그 개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요엘서 1장 4절에는 뭐라냐면, 팥종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남은 건가 싹 다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첫 곡식은 왕이 조공으로 뺏어가고, 그 다음 이제 곡식 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곡식도 나지 않고 새순이 난데, 새순 그거 뭡니까? 벌레들이 먹기 좋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싹 다 먹었는데, 이게 슬픈 이야기가 뭡니까? 메뚜기를 누가 보냈다고요? 주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왕들이 뺏어가고 메뚜기가 먹기 때문에 억울해 원통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원통하게 하는 일을 메뚜기를 누가 보냈다고요? 악마가 보냈다고요? 마귀가 보냈다고요? 아니요. 주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겠지. 아니, 보낸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뭡니까?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자기 죄를 몰라. 죄를 몰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얼마나 먹었다고요? 다 먹었다. 하나도 없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보여줬으니 아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불이죠, 불. 여기서 보이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해서. 그러니까 불이 뭘까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이거 가뭄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뭄. 타버릴 정도로 비 한 번 내리는 거 뜨거운 태양 밑에 가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침략해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불로 징벌했는데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불이 처음 어디로 갑니까? 큰 바다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큰 바다를 향해 갔는데 어떤 불이 떨어진다고 바다로 불이 떨어졌을 때 불이 그 차례에 있을 게 되겠습니까? 불이 얼마나 뜨겁고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입니까? 그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는 것처럼 뭡니까? 불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닥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 맹렬함과 그 잔인함과 그 진노함을 그 바다를 다 핥아버리고 바다를 다 말린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타고 올라옵니까? 육지까지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하는 거냐면, 바다는 뭡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10년의 깊은 그 근원까지도 뭡니까?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 육지까지 온다는 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육지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살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에게까지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환상으로 봤다고 생각하세요. 불이 확 떨어지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 뭡니까? 팍 떨어지는,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저 큰 불이 바다로 팍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불 꺼질 줄 알았지. 근데 바다에 팍 떨어지니까 뭡니까? 바닷물이 뭡니까? 그 뜨거운 불이 뭡니까? 바닷물을 다 핥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말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불이 뭡니까? 계속 구리더니 이제 뭡니까? 부둣가로 항구로 육지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 집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 데까지 다 오더라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뭘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을 먹으려고, 이 불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뭘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생명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이. 생명을 잡아 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불의 재앙은 뭡니까? 생명이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재산 다 망하게 생겼네. 피난 가야겠는데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뺏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불이. 그런 경각에 달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환상이 경각에 달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경각에 달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꿈으로만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텀이 있죠. 간격이 있죠. 왜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잖아요. 이게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텀에 대해서 뭡니까? 100분 활용합니다. 아모스는 다시 한번 뭐합니까? 사소서 이러잖아요. 그치소서. 두 번째는 그치소서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죠.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약합니다. 깊은 바다가 있던들, 우리 육지에 좋은 집을 지어놓고 뚝방을 세워놓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족하고 이러면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뭐 내 손 밑에 있을 때, 손 밑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이거 막 계속 그 기도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더 한 해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조용하게 지내온 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내온 일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해가 있으면 몇 년도인지. 없어요. 2024년 가장 조용하게 지낸 분이 누군지 압니까?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건 죽은 사람한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앞으로 2025년도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일 없을 수 없어요. 작정하면 돼요. 2025년 그만 죽을란다 이러면 막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살아보려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극복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일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시신이에요. 식물인간이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2024년 우리 목양교 얼마나 다이나믹했습니까? 근데 지구한 생활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편안하고 이 2024년 세미에 이게 감사가 넘쳐납니까? 2024년의 그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극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경각이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2025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생 또 고생하라고요. 죽지 않는 한은 방법 없어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여러분 1년 360일 병원 한 번도 안 갈 것 같아요? 예방주사 맞으러 또 갈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오면 또 무다히 그런다. 강 목사가 괜히 주사 맞으러 깨고 갔다 또 막 열나고 부시름 나고 아프다. 강 목사 때문이라고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그런 일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텀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 중보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비유입니까? 다림줄이죠. 다림줄 이렇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사판에 가면 어떡합니까? 담 같은 거 이런 거 쌓을 때 보면 이렇게 줄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쭉 내려다 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세웠는가? 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물로 된 줄 있대요. 그 수평 낸 거. 그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의 원래 용도는 뭐냐면 건축할 때, 세울 때 쓰는 것이 뭡니까? 다림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림줄의 용도와 목적은 뭡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부시려고 그러는 거. 그러면 왜 부시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시느냐? 다림줄이니까 뭡니까? 자예요, 자. 측정 자란 말이에요. 제대로 되는지. 이거 뭡니까? 자를 딱 떼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몇 년도 며칠 몇 시 뭐 했지? 니 그 어떻게 말했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안 가. 네 마음 말고 네 한 거. 네 마음 말고 네 말한 거.
네 마음 말고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네 한 그거 이러는 거. 네 쓸데없는 소리 한 그거, 믿음 없는 소리 한 그거, 예배하는 거 말고 딴 거 해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다혈질 자를 딱 떼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한 만큼 심판하고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기도 하죠.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여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러죠. 이삭의 산당, 이게 뭘까?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 근데 다 황폐되고 파괴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삭의 산당들이나 이스라엘 성소들이나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란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었던 것처럼 이삭 또한 뭡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있던 그 예배처 자리가, 이스라엘의 성소 자리가 남아있지 못하고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아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무시무시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이삭이란 이름이 언제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니까 그 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다가 저 천막 뒤에서 장막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사라가 듣고 있었잖아요. 사라가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또 가만히 놔두지. 이리 와봐. 이런 거. 너 왜 웃었냐니까. 쟤 웃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러면 웃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여기서 그럼 내버려 두지. 또 뭐랍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 네가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뜻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웃음입니까?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삭이란 원래 뜻은 뭐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까? 잊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찔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찔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비웃었던 거. 그럼 여기서 이삭의 산당이란 건 뭘까요? 비웃음의 산당이란 말이에요. 비웃음의 산당. 뭐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죄를요, 청산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게 실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 뭡니까? 회개해야 되고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부안해동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미약하오니 아무리 세상은 자신만만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약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뭡니까? 완전 지금 뭡니까? 온 세상이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예요. 뭔지를 몰라요. 상황이 뭔지를 몰라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뭡니까? 정확히 짚지 못하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그거는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강 목사하고 생각이 다를세. 나는 반댈세.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강 목사하고 생각이 반대라도 잘못됐다는 거 동의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나하고 상관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면 뭡니까? 미약한 걸로 다시 무너질 거예요.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을 그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 밑에다가 써놓으십시오. 빨간 글로 강우경 빨갱이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깊이 순종하고 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말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니 아모스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
거부할 수 없었던 그 두렵고 어려웠던 마음을 주님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또한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뜻을 깨달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된 잘못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부안해동하고 경공망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겸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